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오늘 요나서에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오늘 뭐 했는지 좀 이따 보시면 알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서요.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 그 사람, 그 직분, 그 지역, 그 집, 거기 사는 그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나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안 되고 안 돼요. 근데 임하면 됩니다. 임하면 돼요. 근데 안 임하고도 돌아다니면 우리 좀 잘 안 돼요. 근데 임한 데 다니면 됩니다. 그 차이는 좀 큽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너 어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간다. 그러면 가는 자기도 좀 이상할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디 뭐 야유회 같은 거 가다가 사고도 나고 막 그런 거 뉴스도 들은 적이 좀 있는데 왜 그러지? 뭐 좋은 일 하러 가는 건데 왜 저런 일도 있을까 막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놀러를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교회를 옮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가야지. 안 임했는데 막 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임하지 않았는데 움직였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달라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산업인 그리고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을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우리 모두가 잡힌 상태로요 태어났다고 요한복음의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바리새인이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성경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했다고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자식된 우리를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지옥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어 지옥 가는 것도 가는 것인데 살았을 때 이 지옥의 모든 역사와 그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임하고, 자, 마귀가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로 들리시면 어쩔 수 없겠는데 실제로 이 마귀의 역사와 공격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힘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힘으로 이 힘을 그걸 사용해.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24시 동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지구에 있다니까요. 이 힘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명인, 지금 권력자, 재벌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정치판에서 선거 때가 되면 제일 많이 올린 데가 어디라고 그래요? 그 무당집, 점집. 큰 재벌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아니면은 M&A 같은 거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할 때에 무속인을 옆에다가 두고 한 명도 아니요. 한 명, 두 명 전문인이 또 따로 있어요. 인사 담당자, 뭐 계약 담당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왜 건진 법사가 누굽니까? 저 그리고 누구죠? 뭐 저 천공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그 뭐 명태균은 누굽니까? 이게 다 담당이에요. 따로 있어요. 인사 담당자 명모씨, 응? 그 뭐죠? 뭐 그저 액을 띄는 담당 건진 막 이렇게. 그다음에 언약을 줘가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담당 막 천공. 이게 역할이 있어. 이거는 마귀의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안 붙잡고 내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 자녀, 마귀 자식 이 신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는 지옥하고 천국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이거를 자 언약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고 없는 사람은 뭐 지옥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삶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주셔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 나일강도 처벌하고 나일강도 피로 물들여버리고 바로 왕을 이렇게 혼내고 저렇게 혼내고 해도 우리는 안 풀려났어요. 근데 피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피를 발라라. 그러면 빠져나. 그때만 이 바로 왕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피를 바르니까 내 집에다가 다 바르니까 진짜 재앙의 그 천사가 피 바른 집만 빼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피 바른 집은 다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살아요. 얼굴이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그것도 상관없어. 바르면 살아요. 시킨 대로 막.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피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에요. 홍해를 통과해 버렸어요. 그 갈 수 없는 길인데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어떻게 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예배예요. 예배 속의 신앙, 예배 속의 삶, 예배 속의 응답, 예배 속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예배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어디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집은 성막 방향으로 입구를 다 내라.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다 와가지고 요거 다시 기억해. 6월절.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갈 때는 말씀으로 가는 것을 기억해. 그 다음에 반드시 수장절,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세 절기를 계속 예배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없으면 하나님이 지나가던 메추라기를 구름대처럼 주시고 만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고 이 축복을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과정, 중간이에요. 3번일 뿐이에요. 4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숫자를 쉬어라. 너희의 숫자를 다 세서 대표 다 뽑고 세워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면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지금 너희 땅이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주었노니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팀을 이렇게 딱 지파별로 묶어주고 보내시는 거예요. 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놨더니 10지파 10명의 정탐꾼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가니까 전부 얼굴들이 헝상궂게 생겨가지고 예수 이름 말 못할 것 같고 말하면은 내가 한 대 빰 맞을 것 같고 절대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고 나 입이 안 떨어지고. 근데 2명은 말했어요. 가보니까 그들의 주인들이 다 떠났다. 지금 우리들의 밥이다. 가서 가기만 하면 돼. 지금 말만 하면 돼. 가자. 그랬는데 못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심지어 다시 돌아가자. 막 원래대로. 그러니까 40년을 여기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가기 싫다. 그거는 내 사정이고 내 믿음이고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좀 가라 좀. 가고 근데 갈 때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에서 다 받아야 돼요. 힘을.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축복 다 받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되면요. 신명기에 후대들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게 성교육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기념비가 되어가지고 전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사람 설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하셔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 요단강을 통과하라 그랬습니까? 이 속에서 요단 통과한 거를 홍해 통과한 것을 못 본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치 못한 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자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절기 했으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했으면서 저 예배 드리는 모습은 보는데 그거에 대한 생명은 체험이 안 됐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힘들다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40년을. 응?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악산지 앞에서 우리 또 못 가겠다. 또 그래. 그러니까 된다. 그걸 보여줘라. 그래서 요단 앞에 가게 해가지고 통과해.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다가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멩이들을, 큰 돌들을 모아다가 탑을 세워, 기념비를 세워. 그 증거가 보지 못했는데 후대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기념비가 세워지기만 하면 영원히 기억. 후대들이 저 탑이 뭡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했노라고. 그러면 그 후대도 지도 봤으니까 똑같이. 말로는 되지 않다니까. 우리 삶에 진짜 언약과 구원과 예배와 전도가 없으면 후대에 살릴 수 없어요. 바톤 터치 못해요. 남의 자식들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후대한테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전도의 증거가 없고 생명 구원 살릴 힘이 없다면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 말씀 제목인 말씀대로 속히 이루시고 도우소서. 자,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았더니 이 다윗은 나에게 삶이 지금 상당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을 지금 찾는 자들이 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수치와 무한을 지금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상해 있어. 내가 지금 상하는데 이거를 기뻐하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인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 그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에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집중을 한 것이고요. 집중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일 기도했고, 사실 그 제자들한테 앞서서 40일을 가르쳐 주셨고 40일 집중시켰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10일을 한 거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 오니까 지속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시든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방법을 통해 찾으실 수 있어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될 것이고, 첫 번째는 모든 공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집에서 승리하실 수도 있고요. 현장 직장에서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이번 주는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요나한테 말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니느웨의 악독이 지금 내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니느웨를 거기까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악독이 나한테 지금 상달이 되었으니까 빨리 가서 말해줘. 가라, 외쳐라.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우리가 봐야 알죠. 1장에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랬는데 요나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를 피하였다 그랬어요. 피했어요. 자, 지금 제가 아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너 왜 그 신학교로 가느냐? 그 신학교 별로 좋은 신학교 아니야. 내 신학교로 와. 우리 신학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좋은 신학교. 원래 우리도 뭐 그쪽이었으니까요. 인정받아서 해. 전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말이다. 많은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 성방아, 정신 차려. 많은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살기 원해. 왜 자꾸 강요해? 전도라고. 그게 답이냐? 편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마치고 싶은 분들이 많아.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적당히 해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유럽이 진짜로 편하게 돼버렸어.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가 지금 바가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고, 교회 건물인데 미국 교회에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서 다 마약하고 있어요. 그거 공유하는 건물이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자,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면을 말해요.
하나님의 정면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가 또 마침 준비되어 있네. 마침. 필이면 그 마음을 품었는데 고개를 딱 보니 마침. 자, 지도를 한번 제가 그려드려 볼게요. 자, 애굽 아프리카예요. 그림 이상하네. 그러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와, 이거 좀 이상하다. 여기가 좀 이상하네. 자, 두 군데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겨서 꼭 젖처럼 생겼는데요. 애굽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요빠가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이쯤에가 우리 와이프 집 말로시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랬냐면 여기에 지금 이라크 니느웨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나가 일이 안 가고 이 요빠를 가가지고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몰라. 근데 이 요빠가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이 됐네. 과거 수도가 텔아비브 그 요빠 스트리트 여긴데요. 제가 이거 갔거든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리 간 거예요.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다 보실래요? 이렇게 이게 그 사람들의 지도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나가면요. 진짜 이렇게 돼요. 지도가. 그럼 여기는 전부 뭡니까? 바다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래서 땅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바나, 스페인 여기가 어디라고요? 스페인.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로마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거기 서바나가 여기 다시스예요. 거 가기 전에 여기가 어디냐면 아테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은 아테네를 갔고 로마도 갔고 서바나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요나는 뭐 하려고? 도망을 가려고 이리 간 거예요. 땅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마침 배도 딱 준비되어 있었다. 가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어? 도대체?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요 나래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뭐냐면 뭐를 쳐다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떨어져도 네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어디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을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저주 재앙 마귀의 손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다시 주의 한번 보게요.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막 내가 바다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4절의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를 놓치지 않으면 되면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로 우리 승리하는 거고 전도도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7절 보게요.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주의 그리스도께 내 기도가 이렇게 그리스도하고 내 기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나도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였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요나는 기도했는데 요나서 2장 10절 보시게요.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 우연히 토했다 그랬습니까? 우연히? 아니. 물고기한테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이 아니면 하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이 그 신약성경 보면은요. 병 고치고 하실 때요. 그냥 가서 막 잡고 너 고쳐줄게 하지 않고 이사야를 읽어가는 중에 그 성전에 성경을 펴서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성경 펴서 주는 사람이 딱 줬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네가 가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했으니 네가 가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짐을 벗겨주고 그 옥에서 풀어주고 갇힌 곳에서 해방시켜주고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부터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이번 주에 말씀대로 속히 이루시고 도우소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시면서 참 찾아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더니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에 요나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좀 이렇게 어려웠어도 헤맸어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축복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요나가 덩실덩실 간 거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한번 성경 보면요. 3절 봅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요나가 여호와의 멋대로 말씀대로, 야, 말씀대로, 이것도 말씀대로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망가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요? 3일. 자, 니느웨로 걸어가니까 니느웨 걸어가는데 며칠요? 3일. 근데 목적지 도착해 가지고 외치는 거 며칠요? 40일이라고요? 성경 정확하게 보세요. 아니죠. 니느웨에 가서 며칠 동안 외쳤어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루요, 하루.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나 같으면 40일은 못해도 이틀은 혹시 할 수 있는, 얼마나 하기 싫으면 하루요, 하루.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허비하고 3일 동안 니느웨를 가기 싫어. 물론 성읍도 크긴 하지만은 가가지고 사역을 며칠? 하루. 자, 우리 하루만 아시게요. 진짜로. 요나가 정말 하기 싫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요, 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를 안 할 것 같은 이 니느웨 왕 대신들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요 다메섹에서 다 꺾어다가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가서 그것만 하면 돼. 아나니아가 간다겠어요? 안 간다겠어요?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절대 내 말 들을 인간이 되지를 않고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왜 가야 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일에 아나니아가요 한 번 쓰임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 뒤로 전도의 일을 해낸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과 모든 이 일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하고 연결이 된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됐듯이 이 모든 만남과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그 나의 어떤 직업, 또 나의 어떤 삶, 이런 만남들이 연결이 된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이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3장 10절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을 봤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 사람 12만 명, 여기는 니느웨는 그러는데 광주에는 한 200만 명 된다고 하죠. 이 중에 내가 정말 내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구원받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어디에? 내 주변에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도. 그러려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진짜 성령 충만 주시고 진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말씀 성취하게 해달라고, 나를 진짜 고쳐주시라고, 나를 정말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시작부터 끝까지, 자,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내 삶은 지금 이 인생 여정 중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자, 내가 언약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지금. 그리고 믿어졌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쯤에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았어. 여쯤에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하면서 여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보여. 보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옛날에 살던 마귀 그 구덩이에서 살고 있네. 이 복음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팀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면은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딱 하시고, 내가 여기 어디 한 군데에 지금 흐르지를 못하고 고여있다. 고여있는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 그러면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40년을 뭐 때문에 여기서 헤맸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통과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깨달아야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요나가 정말로 누리면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